스바냐 선지자 주전 641년부터 610년까지 남유다를 대상으로 선지자직을 감당했던 선지자였는데, 앞선 1장에서 죄악으로 인한 유다의 패망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1장 12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시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시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내에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우리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열매가 있는 줄 아시고 가까이 가서 보시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보니까 죽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화과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자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열매가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하지 않고 이방인의 뜰에 소나 나귀 이런 것들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것을 행함으로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았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어떻게 될 거다, 그들이 멸절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고사시키신 건데, 그때보다도 약 640년이면, 주전 640년이면 예수님께서 33세 정도 되셨을 때니까, 30에서 33세 정도 되셨을 때니까 한 650년 정도.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명목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기 전에 이미 650년 전에도 그 상황이 동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복도 내리시지 않고 화도 내리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라고 했던 자들을 내가 반드시 멸절할 것이다, 내가 등불로 찾았어도 멸절할 것이다. 이러한 유다의 패망을 선언한 것이죠, 스바냐 선지자가. 그러면서 회개할 것을 호소하는 겁니다. 지금 모일지어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신들을 함께 모으라. 예스, 그래, 모으라고? 오 수치를 모르는 나라야. 여기서 모으라고 하는 것은 마른 나뭇가지를 하나씩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뭐 어떤 나뭇가지 같은 것을 하나씩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 나뭇가지 이렇게 보면서, 떨어진 나뭇가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나씩 살피면서 또 모으고 또 살피면서 모으고 하는 것처럼, 너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살피라는 겁니다. 그것이 1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모일지어다. 무슨 뭐 함께 모여라 이런 것이 아니고 모으라는 겁니다. 수치를 모르는 자들아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치면 페일, 어떤 창백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진멸하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창백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 뭐야 그게? 그럴 리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명확하게 밝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얼굴색이 안 변하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냥 자기의 상황 가운데 그냥 있는 겁니다. 그 죄악 가운데 그냥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발 하나씩 너희들의 삶에 대해서, 삶의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라. 지금 이렇게 선지자가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애가 타지요. 2절 말씀에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겨같이 너희들이 이렇게 체프가 그냥 바람에 이렇게 쓸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포로되어서 이렇게 너희들이 그냥 다 쓸려가는 것처럼 쓸려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제발 너희들의 개개인의 삶을 살펴봐라. 선지자가 회개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 2절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고, 3절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따라왔던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다른 겁니다. 3절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켜왔던 세상의 모든 겸비한 자들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probably 아마도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기심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죠.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는 제발 회개해라,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던 이들은 누굽니까?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과 함께했던 세 유다 청년들, 이런 이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켜라.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면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며 공의를 지키는 것인데, 그렇게 될 때 이러한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너희를 감추실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피난처가 되실 수 있는 유다 전체가 멸망하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피난처가 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마도 너희를 감추실 것이다. 환난 가운데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죄악을 행했던 이들은 등불로 찾아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 죄악을 갚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의로움을 추구해온 이들은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그것이 누구냐? 그것이 다니엘인 겁니다. 다니엘은 다니엘 개인의 무용담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그래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온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과 그 세 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벨론 자체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누가 진짜 왕이냐?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시간과 공간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한테서 보여주셨느냐?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장 이하에 앞으로 세상이 어떤 역사의 길을 밟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하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구약의 계시록인 겁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블레셋의 큰 성 네 성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스클론, 아스돗, 에글론, 가사, 이러한 블레셋 지역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5절 말씀에 해변 거민 크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희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강조점은 어디 있냐면 2장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끝장날 것이다. 그런데 그 끝장난 블레셋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6절에 보시면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옴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여기서 남은 자가 누구냐? 3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 백성들인 겁니다. 여전히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고자 했던 이들, 렘넌트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 스바냐 선지자가 주전 640년 경인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주전 850년, 한 830년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냐 선지자보다도 약 200년 전에 누가 있었냐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던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선지자로서. 그런데 그때 북이스라엘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 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비 때문에 굉장한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 나중에 엘리야가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7천을 남겨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7천을 일컬어서 우리가 남은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남은 자의 신화. 그런데 200년 뒤에 지금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눕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남은 자들을 권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계속해서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을 그 환난에서 숨기실 것이며, 또 이후에 블레셋 지역이 다 황폐화되는 가운데서도 그 해변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지도 않는 해변가지만 포로되어 갔다가 어떻게 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이 될 것이다. 1차적으로는 그러하고, 또 2차적으로는 무엇이냐? 그 이스라엘 땅이, 그 예루살렘이 세계 모든 세상 나라 사람들이 앙망하게 되는 그러한 그러한 땅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제발 돌아와라. 그리고 떠나지 않았던 이들은 하나님이 또 격려하시는 이 두 가지 언급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다. 내가 모압의 회방과 모압의 조롱, 요단 동편에 있었던 모압의 조롱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조롱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한 그 애정으로 인해서 그들을 가만두시지 않을 것이다. 모압과 암몬을 끝장내실 것이다.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게 될 것인데, 언제까지? 나의 남은 백성이, 여기서 끼친 백성이, 이것도 렘넌트입니다. 나의 남은 백성이 그들을 노력하며 뒤에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모압과 에돔이 어떻게 될 거다? 황폐한 채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근데 정말 그렇게 된 겁니다. 모압과 암몬이 없어진 거죠. 역사상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나의 백성들이, 나의 남은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 때까지 두 가지가 언급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겁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모압과 암몬이 끝장날 것이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서, 포로된 상태에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모압과 암몬이 왜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냐? 그들이 10절 말씀에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조롱했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차라리 내 손을 믿겠다. 느부갓네살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행한 거다. 그러면서 아시리아 왕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신이 나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켰느냐, 막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끝내시는 거죠. 오늘 시진핑이나 러시아의 차르나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의 태도가 뭡니까? 누가 나의 이 권위에 도전을 해? 감히. 어떤 신이 내가 십자가를 다 불태우고 교회를 다 폭파시켰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잖아. 시진핑이. 그런 거죠. 아시리아의 왕이, 황제가, 바벨론의 황제가 그러했고,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분명 히틀러가 그랬듯이 일본의 그 만행 뒤에 있었던 그 괴로움이 그랬듯이 오죽했으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독일 헌법, 일본 헌법 같은 데서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 자기들이 얼마나 당했으면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 자국민이 그렇게 남들도 많이 죽였지만 자국민도, 일본 국민이 수백만이 죽었어요.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은 역사는 악한 나라에 괴로움이 옵니다. 악한 나라 자신들에게. 왜 그런 일이 반복되느냐? 솔로몬이 밝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나간 것도 다시 찾을 수 있으시다. 왜? 하나님은 동일한 원리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니까. 악한 자는 멸망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진리다. (11절) 말씀에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셔서 세상의 모든 신을 굶어 죽게 하리니,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쉬지 않게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신들을 굶어 죽게 하시겠대요. 그 당시에 신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날이 반드시 도래할 거다.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전달되기 전에 무수한 신들의 이름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것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 굶어 죽었어요. 웬만하면 다 굶어 죽었어요. 우리나라도 온갖 잡신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 신이라고 이름하는 잡신을 생각해 본다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우리 어렸을 때 무슨 할머니 있었죠? 삼신할머니? 네, 삼신할머니. 지금 삼신할머니 굶어 죽었어요. 없잖아요, 삼신할머니. 처녀 귀신 다 굶어 죽었잖아요. 없잖아요.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어요. 왜? 복음, 어떤 신적인 영역에 관계되어져서는 이거 자체만으로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다 굶어 죽었어요. 포세이돈 다 굶어 죽었잖아요. 헤라, 제우스 뭐 이런 신들도 다 굶어 죽고,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다 굶어 죽게 할 거다. 그래서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다?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될 거다.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세상 모든 200몇 개국의 나라의 성도들이 자기 처소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잖아요. 예루살렘에 꼭 나오지 않아도. 이때는 예루살렘만 경배의 장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 각각의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냥 우리는 그냥 읽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그 예수님 때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조상들은, 북이스라엘의 조상들 사마리아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하는데, 이 산에서 드리라고 그러는데 당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맞는 것입니까? 당신은 보니까 선지자인데. 예수님 시대조차도 뭐 어디서 드려야 되냐, 이것을 지금 논하고 있는데, 이미 600년 전에, 예수님 오시 600년 전에 세상 각 곳에서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게 말씀하시다고 하는 것은 그건 혁명적인 언급인 것이죠, 당시에. 근데 그것이 실현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동쪽뿐만 아니라 서쪽뿐만 아니라 12절에 구스 사람아, 이디오피아 쪽이죠, 아프리카 남쪽, 너희도 내 칼에 살육을 당하리라. 또 북쪽,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여 니느웨로 항목케 하여,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요나 선지자가 갔던 그 니느웨로 항목케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할 것이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데요?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아주 강성한 힘을 가지고 있던 이때에 어떻게 될 거다? 아시리아와 니느웨가 황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사막같이 메마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니느웨라고 하는 그 성이 엄청난, 당대 로마보다도 더 컸던 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큰 성이 14절에 보시면 각양 짐승이 와서 눕는, 사람이 다 없어가지고 황무하게 돼가지고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이 당아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펠리칸이래요. 이렇게 한 그 펠리칸과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 것이며, 여기 기둥이 뭔가 했더니 린텔이래요. 그 린텔이 뭔가 했더니, 우리 현관 이렇게 들어가려면 앞에 비 들이칠 때 이렇게 앞에 이만큼 내지 않습니까? 그럼 공간이 이만큼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린텔이라고 하는데, 그 린텔에 뭐가, 펠리칸과 고슴도치가 그 위에서 깃들여 있을 것이다. 아니, 그 안에 사람이 살면 그 펠리칸하고 고슴도치가 거기 있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그만큼 황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창에서 울 것이며, 새들이, 원래는 사람들이 창문에 있어야 되는데 새들이 창문에서 노래하게 될 거래요. 얼마나 황무하게 됐으면, 오늘 비둘기 때문에 15단지 고생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새들이 그냥 거기 둥지를 치고 그냥 사는, 그렇게 내가 만들 것이다. 왜?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백향목 뭐 가장 좋은 건축 재료 아니겠습니까? 당대에. 그런데 그 백향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니고 있는 어떤 풍요로움, 그것을 내가 다 벗겨버렸다. 벗겨버릴 것이다. 15절에 이는 기쁜 성이라. 아주 즐거움이 넘치는, 다른 나라 걸 막 약탈해 가지고서 자기의 창고를 채웠던 그 니느웨 성, 이는 기쁜 성이라. 안전하게 거하며 securely, 안전하게 거하면서 그 안전하게 거하는 것에 대해서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I am 있다. I am.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죠.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I am 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 I am. 그 예수님이 저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막 유령인가 해가지고 제자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다. 이거는 나야 나 이게 아니라, 이 신약에서 에고 에이미는 주로 신 존재를 뜻할 때, 구약으로는 여호와 I am. 그런데 아시리아가 자기들을 일컬어서 I am 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I am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여호와 신 존재로서 나 외에는 그 어떤 다른 존재도 없다 라고 하는 뜻이 I am. 그런데 아시리아가 그렇게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집 같은 나라가, 인물이 I am. 중국하고 러시아는 이제 못 가게 될 것 같아요.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인공지능에 다 걸려가지고서 들어가면 입국 심사 때부터 잡혀가지고, 러시아하고 중국은 이제 못 가는 걸로 최고 지도자들을 대해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1장 12절에서 누구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복도 화도 내리지 않는 분이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방 나라들은 나뿐이요 나 외에는 다른 그 누구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건 아니면 이방이건 멸하시는 겁니다. 교만한 자. 교만한 자는 반드시 악을 행하게 되어 있죠. 스스로를 우상시했던 아시리아 멸망했습니다. 얼마 듣지 않아서 스바냐가 610년까지 했는데 608년인가 정도에 아시리아가 멸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기록이 제일 마지막에 쓰지 않았겠습니까? 거의 사역에. 그러니까 이 기록이 있은 뒤 한 2년 내지 3년 내에 아시리아가 그냥 멸망한 거예요. 갑작스럽게 서서히 쇠퇴한 게 아니라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 중에 무엇을 기억하게 됩니까? 2장 3절의 말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심지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까지도 숨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와 닿는 거죠. 그 약속은 언제 시기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IMF가 오든 새로운 위기가 오든 리만 브로더스의 어떤 상황이 오든 9.11 테러를 위해서 이렇게 하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심한 패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키셨고,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지키셨고, 하나님은 에스더를 지키셨고, 멸절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셔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페르시아도 갔고, 그 뒤를 이은 헬라, 그리스도 갔고, 로마도 갔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악이 거세도 터가 무너져도, 우리 시편에 보면 터가 무너져도, 곧 세상의 시스템이 완전히 왜곡되고 무너져도 여호와를 인정하여 그분의 규례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감추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최후의 승리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감추심 안에 거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 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 미국 국민이 해외에 나가도 미국 국민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헌법을 지키는 미국 국민이죠. 한국 국민 해외에 나가 있어도 한국의 법을 지키고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함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규례 안에서 보호함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